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좀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양자대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여러분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여러분 감사를 올리는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하나님의 축제의 날이 바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양재단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분과 여러분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계속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분이 계셨어요. 이 불평의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면 내가 골프 회원권이었고 그다음 외제차를 못 타고 다니고 내 사는 집이 여러분 대저택이 아니고 그리고 외국도 자주 못 나가고 연봉도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초라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우리가 보는 수준하고 약간 여러 그레이드가 높은 것 같아요. 그분은 외제차도 못 타고 다니고 대저택도 못 가고 다니고 골프 회원권도 못 가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못 살겠답니다. 살기 싫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라하고 위축되어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분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얼마를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 참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주 많이요. 예, 아주 많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많이요. 야, 이 말이 참 여러분 이게 얼마까지입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아주라는 많이 그리고 더라는 여러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에 여러분 끝의 정점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러분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여러분 원망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보게 되면 되게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여러분 불행해 보이고 왜 삶이 그 불행에는 여러분들 어둡게 되어지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살아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바운다리, 여러분 삶의 여러 지경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그 진가를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감사, 진정한 만족,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 희열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많이 있습니다. 한 명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불평의 종류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도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100가지 불행이 100가지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게 되어지게 되면 만족을 모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그의 삶의 영역들이 여러분 불행해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여러분 마귀의 세계에서는 결코 여러분 감사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늘 정죄만 있지 여러분 감사와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보람과 만족이라는 것은 전혀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은 사람들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날마다 여러분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가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나오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성품이며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뚜렷한 여러분 증거이고 여러분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서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들은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원장제대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는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고자 하는 갈망과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일명으로 하면 날마다 내가 모든 한 일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러분 삶의 무대와 삶의 여러분 지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열매들이 하나님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골로새서 여러분 이 3장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구절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얼마나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 감사에 피가 맺혔으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교인들에게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를 심어주기를 여러분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감사라고 했느냐? 여러분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읽어보면 시편 기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에게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똑같은 여건인데 여러분 보는 시각에 따라 어떤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여러분 다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계속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 불만 늘 툴툴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죠? 정말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여러분 그런 상황과 그런 것을 여러분 만들게 되어집니까? 고대 여러분 그리스 여러분 철학자였던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물에 의하여서 혼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물을 보는 자신의 견해에 의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물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너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러분 이 중심, 그 마음의 의견을 오늘 여러분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상황으로 그것을 너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고 감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누구나 여러분의 삶의 무대 속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관점, 우리의 여러 해석, 우리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프레임이라고 여러분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을 여러분 프레임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불만한 또 불평의 생각으로 프레임을
보면서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불만과 원망의 여러분 조건과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제 입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지고 본인만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불평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감사의 프레임, 감사의 여러분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여러분 이제 말, 행동, 그의 여러분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평생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나깨나 여러분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보시기만 알겠지만 사실 욥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정말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박의 여러분 이제 부유한 거부였던 인생이 한순간에 쫄딱 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날려버리게 되어지고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가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인생을 여러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욥에게 있어서 이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욥은 여러분 하나님 감사의 프레임을 여러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내 자식도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여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여러분 그것을 누리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갔던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욥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 것이니 여러분은 여호와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우리 가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잠시 붙들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빼앗길 때마다 여러분 내 것이냐,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이냐, 혹시 내가 혹시 강탈당한 것이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분노를 자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적신으로 왔으니 또 적신으로 가오리다. 빈몸으로 온 생에 빈몸으로 가는 게 우리는 인생의 원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찬송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러분 3대 절기를 여러분 지키라고 여러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하나님 수장절을 여러분 지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여러분 노예에서 하나님의 구출을 받은 날, 하나님의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감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맥주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씨앗을 뿌려서 여러분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절기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이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여러분 수장절일로 여러분 드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여러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절기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힘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여러분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여러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셨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여러분 죽음의 무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주셨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보답해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절기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마음을 보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표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여러분이 먹고 싶어서 그런 분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감사를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네가 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가지고 나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나를 여러분 구원하신 주님의 여러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누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며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님도 분명히 여러분 지옥이 있으므로 거기는 구더기도 벌레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고통하는 여러분 장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 그날이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교정해서 여러분 방향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그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이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붙들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들이고 연기처럼 여러분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주는 것은 여러분 정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온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세우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 부유하게 됩니다. 잘 살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본질,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냐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미 끝장나는 인생이요 여러분 그 인생은 여러분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방편, 그의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여러분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남은 날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양자들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의 질병, 사고, 실패, 시련과 고난의 위기 여러분 모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러분 구비구비 골짜기마다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대예요. 내가 너를 살리신 이유, 너를 여러분 복 주신 이유, 너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너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삶을 연장시키신 이유, 너를 건강하게 한 이유, 네가 오늘까지 여러분 존재하게 한 이유를 물으실 때 다른 것이 아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로 여러분 하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생명, 내 여러분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잘 될 때만, 성공할 때만, 승리할 때만 아니라 때로는 안 될 때도, 때로는 실패할 때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그러냐고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여러분 목적을 여러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모든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라는 여러분 찬양인데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같이 여러분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부를까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지난 뒤학기를 나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자녀 위에, 우리 인생의 무대 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구속의 은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는 우리 원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 여러분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몸에 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건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나와의 하나님의 수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의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을, 여호와여 주의 노래를, 여호와여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전자를 거하는 모든 소들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또 감사하게 하여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과 여호와여 나의 모든 불편함과 이런 감리도 하나님의 여호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여호와여 주님께 더 기쁜 영광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호와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여호와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며 여호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여 지나온 뒤학기를 여러분 돌아볼 때 내 인생에 하나님 가장 굴곡지고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여호와 깊은 하나님의 여호와여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하나님의 고통의 시간도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밝고 환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들만이 아니라 인생에 하나님의 가장 어렵고 여러분 이 고단 가운데도 주님이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내 인생의 여호와 끝자락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호와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어주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추억하며 하나님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온양자들의 성도님들의 여호와의 모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마다 감사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인생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쁨의 날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시집하게 도와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